예레미야 2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바벨론을 통한 심판,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뒤에 반드시 회복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본다면,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적 하나님의 성향이 있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있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에 서로 대척되는 어떤 성향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났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나타나심은 우리 죄를 향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 즉 심판에 대한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하시죠. 이 말씀을 하실 때 1절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원년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등극하는 그 첫 해라고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심판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 말씀을 전할 때 벌써 그의 선지자 사역한 횟수가 23년간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3년. 평균적으로 우리 그 교회 목회자들이 약 한 20년 정도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지면 그는 이제 23년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한 민족을 향하여 오래 사역을 했지만 그들은 꾸준히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도 꾸준히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그 백성을 꾸준히 사랑하셨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그 선지자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르게 말씀으로 꾸준히 설교하고 꾸준히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팍함은 불순종이었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알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말씀을 듣게 하시죠.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과 죄는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애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도 있는데 끊임없이 여러분 23년 동안 그 쏟아내신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끊임없이 찢어버린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구애를 하십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듣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오늘 귀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오픈해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말처럼 주여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 가족들을 향한 그들의 끊임없는 강팍함에도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에게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눈물의 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웃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족들을 향하여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러브레터를 소중히 여기고 찢어버리고 거역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읽고 돌이키는 은혜들이 우리 가족과 자녀와 또 우리 자신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다에 닥칠 심판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했습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까지 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건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조건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아주 남에게 하는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에게 그냥 간단한 약관을 소개해주고 일반 행정 직원이 찾아온 사람에게 그냥 정부 시책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자녀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주님 품에 영원히 하나님의 그 하늘 성소에 살게 하실 계획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너희를 묻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줄 영원한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바로 러브레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잘 듣지 않죠. 6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했습니다.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마라. 나는 이것이 싫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꼭 못된 자녀들은 부모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라고 하는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늘 주님의 노여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길로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다른 신을 따라다니지 말거라. 다른 사람을 섬기지 마라. 다른 사람의 마음 주지 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뉘지 않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 예전에 파노라마를 같이 성도들과 같이 가르치고 배울 때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그 비유를 할 때 다윗은 전심이었고 솔로몬은 반심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는데 후반전에는 자기 사랑에 치우쳤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때로는 부족함도 있었고 죄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삶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처소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 오면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 내 자신이어야 되고 교회는 예배를 하는 처소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 처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당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내 안에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고 혹은 하나님만 계시지 않고 내 자신이 있고
우상이 있고 세상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너 세상 참 사랑하는구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겸하여 사랑하는구나.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제일 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것이 존재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인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23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니 그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의 사역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판사가 재판장에서 당신은 이제 유죄라고 하며 방망이로 딱딱 때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아니하여서 불순종할 때 결과는 땅이 폐역하며 또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짧습니다. 70년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고 또한 짧은 기간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심판은 70년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폐허가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하셨지만 그 후에 한 가지가 더 붙는데 그것은 바벨론 멸망을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치게 하신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신 채찍과 또한 징계의 회초리였지만 그 회초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12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그들의 죄악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때로는 사용하시죠. 그러나 그 회초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14절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은 70년 동안이라는 바벨론을 섬기는 것, 그것으로 다시 회복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은 그들은 그들의 죄로 영원히 이 땅에서 폐허가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건재합니다. 유대인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교회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분 영원할 것 같고 그들의 권세는 무궁할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잠깐 동안의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때리는 회초리로 쓰시게 할 겁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주님의 사랑의 편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라 편지를 보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말을 23년간의 사역을 끊임없이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선지자는 정말로 힘겹고 외롭고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목회한 어느 목회자가 평생을 목회했는데 그의 목회가 단 한 명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공허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그 목회였다면 그의 사역은 얼마나 고되고 힘든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씨를 뿌리며 눈물로 또한 사역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로
기뻐합시다. 주일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내가 헬라인에게나 유다인에게나 내가 모두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 바로 그는 그 사랑에 인하여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로 끊임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전하고 있다. 사랑의 빚을 갚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인하여 23년 이상 끊임없이 사역하고 그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눈물로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 되어 복음의 빚진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시다. 우리의 말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합시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쓰임 받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시다. 우리보다 더 슬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애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애통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합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 메시지가 들리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왕을 통한 심판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 뒤에 그 백성에겐 회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이 땅에서 폐허가 되게 하리라고 끝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같은 무익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선지자로 하여금 23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부모와 자녀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향하여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주여, 우리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쓰임받는 복음의 빚진 자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오늘도 복음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 이 하루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